4월 11일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가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은 부활 대축일 8일 축일의 마지막 날인 부활 제2주일이며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며 그 이듬해부터 전례록에 새롭게 도입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교회를 통하여 자비의 예수님이 당신을 그 수도자에게 드러내시며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그 선물이 오늘 우리가 기리고 기념하는 하느님의 자비임을 다시금 깨닫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문에서도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파스카의 자녀들입니다. 파스카의 그 신비를 이루시고 우리들도 그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신 하느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임을 온전히 드러내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키워갖고 더불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죄악과 우리의 악행으로 찔리고 뚫린 그 상처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바로 당신이 부활의 예수님인 동시에 속죄양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처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현세에서 아로새겨진 그 상처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리는 하느님 자비로 새로운 의미와 더불어 그 상처를 통하여 이웃에게 우리도 또한 그 자비를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의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순간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신 그 존재를 새로이 재창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처인 그곳에 당신의 숨을 다시금 불어넣으며 결국 하나님의 모상인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추임을 받고 그 생명이 머무르려면 우리 안에 원죄의 흔적으로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그 성향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그 영혼을 오늘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하여 약속하셨듯이 바로 자비의 수문을 열어 당신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도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에 서시어 그들에게 다시금 그 죄의 용서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 제2주일이자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비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 생명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더불어 우리가 이 생에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자비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추진력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임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생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제2독서의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 그 4장 32절에서 35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금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그 신비를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지만 그들은 듣기는 듣고 보고는 보았지만 깨닫게 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하셨던 모든 그 삶의 이증표를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삼위 하느님의 그 구원 사업의 표출이자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부께서는 이 세상에 그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죄의 허덕이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바로 다시금 재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생명으로 충천한 이 봄의 계절의 그 생명과 더불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느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입당송의 베드로일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비주일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해야 할 것입니다.